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다 목사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동일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은 예배 관점에서 그 후속편으로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목사님 수고도 좀 덜어드리고 저도 말씀 전하고 일석이조라 생각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정말 꼭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그런 일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기도, 뭐 찬양,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다 예배를 드리는 수단들이라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통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한다면 저는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꼭 드려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꼭 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꼭 must, 영어로 얘기하면 must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you must do this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띄워주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기 한국말로는 그게 must라는 단어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참 애매한데요. 영어로 보면 이 must가 꼭 나옵니다. Do not marvel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죠? born again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3장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요, I must be lifted up. must 꼭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 중에 하나인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 여기도 must가 안 나오는데 you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그렇게 영어로는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꼭 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 참된 true worship을 드려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드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참된 예배를 첫째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제대로 알고 알 뿐만이 아니라 이 참된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true worshiper,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다야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있었던 그런 스토리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셨는데요. 보통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보통 유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갈 일이 있으면은 보통 하는 일이 어떻게 가죠? 그 길을 갈 때 동쪽으로 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무시하시고 곧바로 직진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이거 참 흥미로운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이죠.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도착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정오쯤이어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퍼펙트 타이밍이죠, 그죠? 이렇게 오시자마자 탁 정확하게 나타난지 모르겠지만은 그때쯤에 가서 이렇게 탁 만나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저는요 이 일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하신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뭐라고 하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중에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할 생수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아주 순진해요. 그럼 주님,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아주 무지무지 순진한 그 부탁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죠 그때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의 인생에 가장 센시티브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마음에 꼭꼭 숨겨두었던 과거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내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그냥 직격탄을 막 그렇게 쏘는 게 아니라 아주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칭찬하면서, 야, 너 말이 맞다. 너 5명이 있었는데 그 남편 다 지금 죽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참 내가 좀 말을 제대로 잘했다.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물어보는 첫 질문이 이겁니다. 아니죠.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는 첫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저희는 이 산, 그리심산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이 질문을 했을까라는 것을 놓고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니까, 곤란한 내용을 다 드러내니까 급히 그 말을 돌려가지고서는 그
불편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질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예언자이심을 알자마자 그가 가장 궁금해했었던 그리고 갈망해했었던 예배에 대한 질문을 진솔하게 예수님께서 물어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상황적으로 볼 때에 이 여인이 굉장히 영적으로 갈망하고 갈증이 있었고 갈급해야 하는 그러한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생수를 주겠다 하니까는 아주 순수하게 그거 주세요 할 정도로 이 여자의 상황이 굉장히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보니까 여인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이 이러한 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으면 오히려 받아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진리들을 답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갈증, 마음의 영적인 이 갈증을 알고 계셨고 이 갈급해하는 이러한 영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들어오셨다, 그를 만나셨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의 니드들을 채워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에게 또 우리에게 대답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첫째는 뭐냐면요, 먼저 아닌 것부터 얘기를 하세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21절, 2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면은요, 먼저 아닌 것부터 얘기하시는 게 뭐죠? 예배는 어떤 장소, 예배 중심이라고 봐야겠죠. 예배 중심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의식을 우리가 하고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밝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온다고 우리가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하면 굉장히 컨트로버셜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와 예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어느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올림픽 수영장 안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올림픽 스위머가 되는 거가 아닌 것 같이, 그죠? 우리가 스테이플 센터 가서 그 농구장에 딱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레이커스 그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런 예배자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 예배 그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이 이 온라인이든 이 예배당이든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이 모임을 갖는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에 한번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드리는 그것, 그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배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장소를 예배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아니죠. 아는 분을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누구께 예배를 드린다고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뒤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런 예배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과 각자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두 개를 더 말씀해 주시죠. 그죠? 23절에 그것은 뭐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 in spirit and in truth, 영어로 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말들이 많고 분분합니다. 다들 뭐 각자 나름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요, 굉장히 이게 추상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요 처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풀이할 때, 난해한 성경 구절을 풀이할 때, 이게 이해 못하겠다 하는 것을 풀이할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야 되냐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런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 영과 진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 진리 먼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 구절만 여러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여기서 이 진리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이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맥상 보면은 이 진리가 곧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고서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들이가 누구이죠? 예수님이죠,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36절에 가서는 그것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주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그러면 뭐예요? 이 진리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요,
이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하면은요,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요, 진리는 누구?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요, 참된 예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레이커스 스테이플 센터 농구 코트 선다고 해서 레이커스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요. 그 잽이 뭐야? 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는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절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은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교회에 나오신다면은 그분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예수님 앞에 아무리 뭐 수십 년 교회를 나오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은 예수님을 꼭 먼저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나오는 것도 더 큰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세 번째, 참된 예배, 어떤 예배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죠? 영어로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 영어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막 교회에서 방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확 일어나고 신비스러운 신령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셨으면은, 여러분 여기에 누구가 나오죠?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 삼위일체가 같이 하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 모르셨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참 소름 끼치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알았을 때, 야, 정말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예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 여기서 합당한 예배라고 했는데 또 영어로 보면은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 영적 예배라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너희 영을 하지 않고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우리 몸이 가장 죽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몸일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이나 모르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참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참 죽기가 힘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이 몸을 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우리 몸을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코스트가 있습니다. 이 코스트가 뭐죠? 우리의 삶 전체. 몸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상 우리 전인격을 얘기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참 어려워들 하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전체라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목숨 그 자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데 와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관계에 있어서는요, 특히 결혼의 관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잖아요, 그죠? 이 결혼 관계잖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는요, 전인격적이 아니라 반인격적으로 해야 될까요? 반쪽 인격적인 그런 결혼을 하는 사람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의 반은 이 여자하고 또 다른 반은 저 여자하고 아니면 3분의 1은 이 여자 또 이 여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다. 뭐 일부 다쳐져 옛날에 있었겠지만은 정상적인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요,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잖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요? 완전히 내가 다 결혼하는 그 순간 내 아내와 또 나의 남편과 하나 일치를 만드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닌가요? 반인격적인 결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전부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내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닌가요? 저 쓰레기 좀 갖다 버려 하면은 네 하고 쓰레기 갖다 버려야 돼요. 또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말 듣습니다. 예. 자, 저 액자 걸어 하면은 yes sir 하고 갖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저 싱크대 오늘 지난주에 싱크대 고장이 나가서는 설교하면 꼭 이런 일들이 터져요. 제가 고치지 못해서 결국에는 불렀지만은 고쳐 하면은 yes ma'am 하고선 가서 고쳐야 되는 것이 즉각적으로 right now 하면서 고쳐야 되는 것이 그것이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리죠, 그죠? 이거는 조크고요, 우스갯소리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반인격적인 결혼은 없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라면요, 기꺼이 내 몸을 쳐서 들여서 그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쁨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기쁨이잖아요.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 안 하시나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시나요? 기쁨으로 하시잖아요. 이것이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사랑의 희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사랑의 희생이 되어야 된다, 코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님과 같이 형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관계, 희생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것이 곧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참 신학적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하면요, 참 이해는 되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심플하게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제 손주 녀석 로겐한테 푹 빠져 있습니다. 좀 저희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너무너무 빠져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딸애가 거의 매일같이 이 로겐을 찍어가 동영상을 아주 짧게 찍어서 거의 매일같이 보내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 이게 관계구나, 사랑의 관계구나, 이것이 예배구나라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한번 잠시 좀 보실까요? 우리 애를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소리도 들리게 해주시면은. Again. Yeah. You're so good at this now, Logie. You're like a little kangaroo. 예.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요. 여기서 로겐이 엄마와의 그 관계를 이렇게 아주 짧지만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로겐이 점프를 하는데 걷지도 못해요. 근데 그 다리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못하더니 어느 정도 하니까는 자신감이 생겨가서 잘 뛰더라고요. 저렇게 잘 뛰는데 저렇게 뛰면서 막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자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막 뛰다가 엄마를 씩 봅니다. 자주 봐요. 막 돌다가 딱 서서 엄마 씩 보고 씩 웃어요. 그 엄마가 막 기뻐하고 칭찬해 줍니다. 너 너무너무 잘한다. 막 칭찬해 주면 또 다시 하라 그러면 또 막 뛰어요. 뛰다가 또 탁 서서 엄마 씩 쳐다봅니다. 그걸 또 엄마가 또 막 기뻐하고 또 이렇게 북돋아주면 또 그게 반복이 되는 것이 저 모습인데요. 전 저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플하게 예배가 저런 것이면은 저것이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요? 자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선 나도 기뻐서 씩 웃고, 또 하나님은 확 북돋아서 잘한다 또 해 하면은 또 막 예배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박수 쳐주십니다. 그래서 또 하면은 또 그게 아주 심플하게 보자면은 그것이 참된 예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저는 들었어요. 너무 유치하게 예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잖아요. 엄마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사랑스러워하시는 그 눈빛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이 예배가 아니면 무엇이 예배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 모습이 어떠신가요? 억지로 마지못해, 특히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입장에서 저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쫙 바라면서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이신지요? 저는 이런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이런 예배자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요? 저는 뭐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직진해서 찾아오신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게끔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점심 드셨으니까 나는 벌써 배불러. 나는 벌써 배불러.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나한테 너무나 나는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맺기 전에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 끝나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숙제 다음 주에 목사님이 팔로우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내내 여러분 뭐 말씀을 다 읽으시면서 오늘 성경 통독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좀 이렇게 바라보신다 생각하시면서 쫙 웃으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닭살 같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하나님만 이렇게 의식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좀 대화를 의식적으로 일주일 동안 하실 수 있을 만큼 생각나실 때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하시고, 그리고 좀 뭔가 우리의 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시기 전에 뭔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을 드리는 것, 어떤 행위 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만 하시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이건 제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자면은 뭐 계속 우리 금식 지금 방금 끝났지만은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뭐 그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뭐 기도를 하신다든지 뭐 그렇게 뻔한 것 말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몸을 들여서 목장 식구들에게 어떤 섬김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몸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행위 하나를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만 드리고 다음 주 예배에 같이 참석하실 수 있다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짧지만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나눴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정말 행복하고 기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길,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